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은 문학 장르상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격언들을 모아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삶은,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은 누군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삶은,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은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됨됨이가 그가 가졌을 때에도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그 지혜로움이, 그 아름다운 삶이 달려있음을 오늘 이 짧은 잠언 17장 1절의 격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편리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즐겁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혜를, 사랑을, 행복을, 존중을 보장하지는 않더라. 많이 가졌음에도, 적게 가졌음에도 놀랍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행실을 항상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집에 고기가 가득해도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른 빵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잠언 17장 1절의 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정이라는 작은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입니다. 때로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요. 춤을 잘 출 수도 있습니다. 성실함이 재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는 그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많은 말을 가지고도, 그 많은 행실을 가지고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다투고 있다면,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교회를 향해 질문하는 격언 역시 잠언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좋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많다면 교회도 넉넉해집니다.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모이게 된다면 더 아름다운 일들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화목함을, 하나됨을, 사랑을, 신뢰를 깨어놓고 있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코린트라고 불리지요. 고린도에 가면 바울로부터 시작된 목회자의 명단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회자의 이름이 빼곡히 역사처럼 기록되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왜 갈등하고 분열했는가 하는 다양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그들이 다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은사였습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나열되는 은사는 단지 그들이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마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프트, 은사를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중심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지평을 넓혀 나아가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 나아가고 섬기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일에 사용했고요. 주장하는 일에 사용했고요. 누군가를 깔보거나 누군가를 추앙하거나 분열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기에 그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 은사를 은사답게 지켜내지 못하고 싸움의 도구로, 논쟁과 갈등의 도구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4장의 내용을 통해 그 수많은 충만했던 은사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분열했던 은사가 두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말과 관련된 은사거든요. 하나는 방언이라고 불리는 은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이라고 불리는 은사입니다. 방언 말이지요. 예언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과 관련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추하게 만들고 있는가,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이 되지 말고 너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이 두 가지 빵만 갖추어도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4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은사가 충만하냐? 수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이 너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느냐? 그렇게 너희에게 고기가 가득하다 한들, 은사가 가득하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투고 있다면, 불화하고 있다면 내려놓아라. 오히려 품위라는, 질서라는 빵만으로도 우리가 화목한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품위와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도 예언에 관해서도 각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바울이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방언은 언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실체가 없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선물로 허락하실 때 그와 동시에 언급된 또 다른 은사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통역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언어이기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지요. 방언이라 하면 천상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방언의 사건이 처음 나타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 지역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소통 가능한 언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자가 있다고 말할 만큼 그것은 언어였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방언 때로는 사투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국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례에 따라 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너희 모임 가운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28절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혼자 있을 때 개인적인 장소와 시간에서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너희 모임 가운데 들어왔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면 그가 너희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차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라는 것이 바울이 방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어쩔까요? 예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9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명이나 혹은 3명이 차례대로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야 한대요.
또 다른 계시가 있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양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방언과는 달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를 혼자 말할 때와 두 사람이 말할 때는 다르겠지요.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요. 두 사람 다 알아듣는 말을 하겠는데 이상하게 목소리 큰 사람의 말만 들린단 말이에요. 세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진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환 집사님이 일어나서 나도 깨달은 바가 있다며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진희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그 소리에 이영환 집사님의 소리가 더해집니다. 저 위에 계시는 김진래 집사님이 나도 깨달은 바가 있다고, 내가 좀 열심히 성경 읽는데 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또 말을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명, 4명,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정도 앉아 있나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시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방언 말하는 것만큼이나 혼란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사람이나 3사람 정도가 순서대로 말하고 다른 누군가 말할 때에는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에게 양보해야지만 한마디의 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하기를 사모하래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래요.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너희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고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상함으로, 그 품위로, 그 아름다움으로 질서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들 교회를 가정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았을 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고기가 가득했으나, 은사가 가득했으나 다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더라도 너희 스스로가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이 낫다. 마른 빵 같을지라도 질서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지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품위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상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세상을 압도하지만 세상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고상하고 품위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경상도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놀랍지요? 저 방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소, 여 말씀에 보니까 1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설령 알아듣는다 한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부끄럽다. 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옷고름은 다 풀어 헤치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냄새를 풀풀 풍기며 그의 말과 행동조차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채워지기보다 강요와 주장과 교만으로 채워진다면 과연 교회는 품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숭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조차 사랑스럽게 보기 어려운데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보아줄까요? 2000년 전 바울의 그 걱정이 사람들이 너희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염려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고상함으로, 그런 품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질서겠지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201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만 30세가 되던 해에 곧장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벌써 한 15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됐지요. 목사가 되어 보니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여자가 먼저 내려와야 한다. 들어보셨지요? 옛날에는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앞을 지나다니지 말고 그 뒤로 지나가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끊어야지 어린 사람이 먼저 끊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다. 숟가락을 놓을 때는 반드시 젓가락이 숟가락 오른쪽에 놓도록 놓고 국과 밥을 놓을 때는 반드시 국이 밥의 오른쪽에 오도록 놓아야 한다. 악수는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청하는 것이고 남성이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옛날에 다 알고 있었던 예의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게 항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악수 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 목사 사랑이 없다. 우리를 아끼지 않나 보다. 예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세상에도 예의가 있고 교회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의 질서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일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것이죠. 장로님들 마찬가지이고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 권위를 나눠주신 교인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으므로 직분자가 되는 순간 교회에서는 어른이 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의 어른으로서 누군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교회의 질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헌신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가져야 할 품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상이 자신들이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품위와 교회의 질서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떠한가요? 고기가 가득한 집입니까?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집입니까? 고기가 가득한데 다투는 집입니까?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집입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 이전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도 그 입이 오히려 은사와 은혜답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로, 지적으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입에는 겸손과 사랑과 신뢰가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모여 한사랑교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가끔 내가 언제 목회를 내려놓아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목회를 내려놓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언제일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보다 분노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는 그 시점이 내가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지점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1이라도 더 크다면 그때는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지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마음속에 분노가 더 많다면, 미움이 더 많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표출되어지게 되므로 목사로서의 품위를 상실할 것이거든요. 목사로서 품위를 상실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50대 50일 수 있죠. 뭐가 1이라도 더 크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분노이냐, 기쁨이냐? 은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지만 그것으로 싸우는 교회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재정도 부족하고 항상 사람도 부족하고 항상 절절맬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하트가 뿅, 사랑한다는 고백이 언제든지 그 고백 안 하면 더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먼저 입을 좀 닫고 돌아봐요. 나는 얼마나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는가? 그러므로 내 내면에는 얼마나 질서가 잡혀 있기에 그 품위와 질서가 우리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품위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 품위 있는 나, 질서 있는 나를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